2023년 2월 12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의 본문을 가지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리게 가더라도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결국은 올바른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방향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의 방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방향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셨고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는 치유 사역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 세 가지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자들을 치료하는 치유 사역을 감당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세 가지 사역의 방향 따라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간다면 그 인생은 빠르게 가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회당에서 그들을 만나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활력, 힘이 있는 것이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양쪽에 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도 쪼개고요. 영도 쪼개고 관절도 쪼개고 골수도 쪼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도 만지시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육체도 만지시고 변화시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즉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의도까지도 알아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붙들고 제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기만 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에 뿌리 내리는 과정을 지속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 육신, 우리의 정신세계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 육체, 우리의 생각, 의도, 감정까지도 치료된다는 것. 우리의 전인격, 지정의가 회복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길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천할 사항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함께 성경 읽는 그러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성경은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을 쓴 최승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즉 언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든 과목 공부를 잘한대요. 여기에 어떤 중요한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소 한 권의 책을 3번은 읽어야 그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각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의 책도 이해하려면 3번은 읽어야, 같은 책을 3번은 읽어야 그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몇 번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최소 3번 이상은 읽어야 되겠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한번 다 읽은 것을 일독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여생, 천국 가는 날까지 몇 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오늘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과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몇 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들 꼭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참 늘 반복되는 그 수학능력 시험 전국 수석 인터뷰가 있죠. 매번 그 전국 그 수학능력 시험 전국 수석 환자를 인터뷰를 하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교과서에 충실했어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인들의 교과서는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그러면 어디에 충실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경 66권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우리가 일평생 따라가야 될 그 사역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천국,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의 그 길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헤호도스라고 합니다. 즉 정관사 해가 붙는 거죠. 즉 바로 그 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길은 있다 없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은 오직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시고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시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으며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라셨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지옥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진행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은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인간은 죄를 짓지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너무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죄값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그 죽음의 결과 지옥에 가야 됩니다. 심판과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다른 데에는 이 영생이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은 뭐라고 말해요?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전도서 7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는 뒷담화라고 하죠. 그 대상자가 없을 때 뒤에 가서 쑥덕쑥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전도서 7장 21절 22절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죠. 자,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로서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랬죠. 이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럼 우리는 일평생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즉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는데 그 묻는 자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준비입니다. 우리가 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죠. 이 방향으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이 전도할 수 있도록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역의 방향을 걸어가셨습니까? 영육의 연약함을 치유받고 또한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치유를 경험해야 남들에게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라고 증인으로서 말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 안에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참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치료받죠. 치유받죠. 평화를 누리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실제로 육신의 질병도 치료가 됩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뭐가 있어요? 예, 치유와 치료가 있는 것이죠. 예.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치유 사역을 항상 복음 선포와 함께 병행하셨습니다. 말씀도 가르치시고 복음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 육신을 치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많이 한 번에 막 의욕 가지고 많이 시작하지 않아도 이 세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를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마인드로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천국 가는 날까지 내가 이 일을 지속하리라 라는 마인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깊이 알고 깨닫고 또한 전하고 말씀에 뿌리내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이 복음을 완전히 뿌리내리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있는 이 전인격적 치유 영혼과 육신의 이 치료되는 이 치유가 꼭 일어날 것을 믿고 또한 내가 먼저 확인하고 또한 이웃을 살리는 치유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뿌리 내리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우리의 전인격의 치유를 받으려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 바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의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할 것을 여기에 의심하지 말고요. 또한 복음에 뿌리 내리고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릴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또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전인격적 치유, 영혼과 육신의 치료가 일어난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에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영혼 육신 전인격을 치유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의 방향을 따라 우리도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서 정말로 인생 말년에 이 세 가지의 응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성경 66권의 말씀에 잘 뿌리내려서 진리를 밝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육신 온전히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전할 수 있도록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안에서는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전 인격의 치유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확인하고 먼저 나의 영혼 육신이 정신이 치료받고 응답받고 이 증거를 가지고 이웃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